제가 오늘 주보에 사도행전 제가 오늘 주보에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A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상반절까지만 읽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오늘 제가 미리 성경 읽으시는 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예, 왜냐면 우리가 다 볼 게 아니라 그 앞에 얘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소동이었는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50억에 달하는 마술, 그러니까 주술책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들을 다 태워버릴 만큼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그 우상에 관련된 사업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그 업주가 그 사람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부터 이제 이 소유가 에베소 시내에 이제 다 번져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도 그럴 밖에 아마 당시에 그 에베소가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도시에서 그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3분의 1 정도였다고 하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 3명 중에 1명이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에베소에 얼마나 큰 소요가 일어났겠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에베소의 관리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주재로 이게 잘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요가 끝나니까 아마 바울이 생각하기를 에베소에서의 이제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에베소에 3년이나 있었다 그랬죠.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 보시면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갔던 도시 기억하세요? 예, 그게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우리 지도 잠깐 그 앞에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에베소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우리 2차에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고린도, 아덴 이런 데 다녔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또 교회 개척하고 데살로니카는 큰 박해가 있어서 얼른 도망갔잖아요. 베레아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덴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아덴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 철학의 도시인데 별로 이렇게 복음에 그 어떤 진전이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는 얼마나 있었죠? 18개월, 1년 6개월만큼 있었던 이 도시. 여길 다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바울은 떠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회에 그럴 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니까 그 마게도냐 지방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내가 지금 다시 2차에 했던 우리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항상 그랬잖아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2차 전도여행 가면 2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다시 어디를 갔다 와요? 전에 전도했던 1차에 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 지역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번에도 3차 전도여행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다시 어디를 가고 싶냐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요. 그런데 실은 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없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거든요. 실은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요 마게도냐로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 1절, 2절, 특별히 오늘 3절 여기 보시면 2절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럴 때 이 헬라가 바로 고린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에서 몇 달을 머물러요? 3달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짧은 1절과 2절, 3절도 안 된 요 짧은 9절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봐서도 여러분이 잘 몰라서 제가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에베소와 그리고 요 20장 1절, 2절, 요 3절 사이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바울의 여정도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뭐 저처럼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은 아니니까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구나를 염두에 두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는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 입장이니까 따박따박 따질 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은 저걸 다 어떻게 기억해? 그러지 마시고 저런 흐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럼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따로 교육을 해드릴게요. 자, 여하튼 어떤 일이 있었냐. 실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했던 지방으로 다시 갔던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궁금해서도 있지만, 그 2차에 전도했던 교회들이 궁금하다, 그 안부가 궁금해서도 있지만, 실은 거기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 실은 3년 동안 있을 때 바울이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 1년 8개월, 여기 3년 있으면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한 2, 3년 지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봤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개척한 스승인 바울한테, 그러니까 모두가 결정 내렸다기보다 그 중에서도 바울을 신뢰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힘들고 어려우면 신뢰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이 나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글로에라는 사람의 그 어떤 사람들, 글로에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해왔는데 어떻대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대요? 분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싸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있진 않았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시면, 그래서 누가 또 오냐면 여기 보이세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거 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왔어요. 그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글로의 집 사람들도 오고, 또 이 사람들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소식들, 문제들을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 고린도전서 왜 쓰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소식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답신을 보내는 거야, 답신. 자, 다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말로 하면 그게 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신력도 없으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한 답신 편지를 써준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고린도 그 전서를 우리가 보면 일단 고린도 교회가 아주 철딱서니가 없는 교회거든요. 어쩌면 이 지상에 있는 오늘날 교회 중에 가장 우리가 닮아 있는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파가 날려 있었어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도 안 다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누구파, 자기들 끼리끼리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편들어 싸우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억나세요? 고린도 그 도시가 되게 음행이 되게 음란한 도시였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럼 음란한 사람이다. 고린도 여인이다. 그럼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딱 속담이 있을 만큼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런 음란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음란한 게 이미 몸에 배었던 습관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변할까요?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성령 앞에 자기를 쳐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 습관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음행에 관한 문제가, 간음에 관한 문제가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데 여기 음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또 다툼이 심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툼이 끝나야 되는데 얼마나 이 다툼이 심했냐면, 자기들끼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끼리 싸움을 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죠. 근데 교회가 자기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법정 앞에 나간다. 그럼 이게 빛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있을 만큼 아주 극심한 거예요. 또 고린도 도시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고린도 도시에서 파는 모든 고기, 정육점에 나온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쳤다 나온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 또 이게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헌금 많이 한다. 나 은사자다. 나 이런 은사 있다. 나 기도 은사 받았어. 야, 나 예언 은사 있어. 나 무슨 은사 있어 하고 어리면 어릴수록 어떡하냐면 자랑하게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100점 받았을 때 어리면 어릴수록 시험지 막 갖고 달리면서 엄마 나 100점 이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성과를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게 돼요? 아니면 그냥 우리 가까이, 그리고 우리 옆 사람 기뻐하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만족해요? 그래, 막 내가 막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 옆 사람이 어려운데 나를 자랑해버리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배려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철이 없으니까 자랑질이 난무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자랑질이냐면, 교회라는 곳이 이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으로 모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들 있잖아요. 은사들.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자랑하는 게 난무하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무림의 고수들, 진짜는 자기가 고수인 걸 티를 냅니까 안 냅니까? 절대 안 내요. 내가 막 은사자라고 막 티를 내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고수가 아니고 이제 막 배웠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녀봐서도 알아요. 여러분 처음에 신학생들이 막 이렇게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안 게 마치 다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막 설교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그 반대로 꺾는 설교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철없어서.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안다고 자기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니 교회가 질서가 있겠어요? 아니면 질서가 어지럽겠어요? 예, 교회가 완전히 어지러워요. 또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도 함께 모이냐면, 교회는 다 오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인데 주인하고 노예가 같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선 주인과 노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인과 노예 아니면 평등해요. 근데 그걸 주인들이 인식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종부리듯 할까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만찬, 애찬, 우리의 식사 시간. 여러분 우리 점심 식사가 단순히 그냥 식사가 아니고 성만찬과 연결된 애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과 식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인들은 먼저 와서, 아니 귀족들이니까 할 일 없잖아. 일찍 예배 와서 하고, 종들은 일 마치고 올라니까 이 어떤 애찬 식사 시간이 늦게 올 때 주인들이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요?
찌끄러기를 먹어야 돼. 이런 문제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질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여기다가 뭐가 더해졌냐면, 아까 제가 파가 있다 그럴 때 베드로, 아볼로, 뭐 베드로, 바울 막 이런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서 바울이 아주 고생한 그 어떤 사역 내내 바울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바울 사도 진짜 사도 맞아? 왜냐면 그 당시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 제자를 일단 사도라고 말한다고. 근데 바울은 진짜 제자가 아니니까, 바울은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건 바울과 몇몇 사람만 아는 것이고, 그걸 진짜 제자는 아니니까 바울 진짜 사도 맞아? 하는 사도권의 문제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마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 맞아? 이러는 것 같은. 바울에게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편지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 진짜 사도 맞아?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직접 가리켜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자신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면 이 복음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된다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고린도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만 아니고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 잘 들어보시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하튼 이렇게 난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에베소에서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내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그래서 하리라. 이런 소식을 갖고 왔을 때 아시죠? 바울 옆에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 제자들.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이 전서 편지를 손에 쥐어서 이제 디모데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보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제 애가 탔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낼 때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자신들이 회개하며 이 편지에 말한, 여기 이제 편지에 답을 주거든요. 그대로 돌이키길 바랬겠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맞다, 이게 바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당시는 몰랐지. 그 당시는 고린도 전서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아니, 아직 신약성경 없어요. 그 당시 그냥 편지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고 지금 하는 이유가 성경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말이 내 말이다라고 지금 인정하지만 그 당시는 이런 인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바울의 말이 주님의 말처럼 믿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철딱선이 없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면 들을까요? 뱉어낼까요? 예, 오히려 이 편지를 받고 문제가 더 악화됐어요.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하고 이 말을 귀담지 않고 더 문제가 막 악화되고 심화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냐면,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지금 에베소 사역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개척한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랬는데 돌아온 소식이 더 악화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에베소 3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한 1, 2년쯤 있었을 때 막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 추정하는데, 여기 아까 우리 주도에서 보면 여기 지도 다시 보여주면 지도 다영아 지도 보여주시면 여기 요 에베소에서 고린도가 이렇게 가면 요 바닥 건너서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2, 3일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어서 에베소에 사역하다가 3년 그 중간 어느 지점에 배를 타고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이런 증거를 성경인 내적 증거가 말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말고 지금 아까 첫 번째 편지, 우리는 여러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고린도전서 후서 두 권만 보냈을 걸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실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번 보냈고, 근데 그 편지는 성경으로 인정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한 번, 두 번째 편지고,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편지 전에 바울이 이제 갔다 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후서의 1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 13장에서도 내가 세 번째 너희에 갈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첫 번째 방문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갔다고 여기 사도행전에 안 나왔잖아요. 오늘 보면 아까 제가 20장 1절 2절 서두에서 마게도냐 지방 지나서 헬라에 가서 석 달 머물렀다. 그 헬라가 고린도다. 고린도에 석 달 머물렀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로만 보면 바울이 이 두 번째 헬라에 간 게 두 번째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 고린도 후서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두 번째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내가 갈 거야 해서 간 게 여기가 이제 석 달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또 쓰는 일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세 번째라고 하니까 두 번째 방문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편지를 보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직접 찾아갔던 것으로 추정해요. 근데 갔는데 그럼 얼마나 속이 탔으면 갔겠어요. 그럼 바울이 직접 찾아갔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죠.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왜 안 됐을 것 같으세요? 그냥 괜히 느낌상?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하냐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 삶하고 다른 목사님 와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교회들 많이 있는 거 보셨죠?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박하면,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죽여버린 게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디 누구를 믿고 있으면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가. 정말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는가. 내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뜻을 날마다 꺾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은 안 꺾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속상한 마음 가운데는 바울 누구의 마음도 담겨 있을까요? 예, 주님의 마음도, 그 애통하고 속상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래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에베소 사역을 하더라도, 일은 해야 되니까 하더라도 한쪽 머리켠에는, 한쪽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 될까 안 될까요? 그게 계속 자신의 어떤 이 압박감으로 스트레스 있겠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바울이 아까 왜 첫 번째가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뭐 신학교 나니까 안 따지지만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고 네 번째가 고린도후서를 할 때 세 번째 편지를 또 써요. 그 편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쓰는데, 그냥 호소에서만 눈물로 쓰는데 그냥 좋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이 다 봤잖아요. 가서 보니까 사태가 더 심각하니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바른 말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 권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고 입을 다물 수도 없잖아. 아이들을 키울 때 때로는 바른 말 해야 되잖아요. 이 균형이 되게 어려운데, 바울은 가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어떡하냐면 작정하고
작정하고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다 틀렸어. 너네 진짜 그렇게 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무섭고 매섭게 편지에 글을 써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눈물로 정말 애통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엄격하지만 그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써서 눈물의 편지라고 말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거를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한테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 제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증거가 있는 건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구절을 좀 찾는 거예요.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흐름만 알으라고.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 쓰기 전에 내가 편지를 썼는데 그거 정말 내가 눈물로 쓴 건데 거기 내가 책망하는 말, 엄한 말 많이 썼는데 그거 니네들 그거 받고 아, 뭐 이렇게 나한테 했어? 나 속상하고 근심하라고 쓴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쓴 거라는 거 니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네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7장 8절도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도 사람이니까 막상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아유,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내가 너무 엄하게 했나? 왜 여러분도 자녀들 엄격하게 때리고 나거나 엄격하게 이렇게 교육하고 나면 이제 마음에 아유,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후회가 들 때가 있잖아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요 세 번째 편지로 잘 일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 그랬는데 이 편지가 그래도 너희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 이게 잠깐만 그랬다. 내가 지금 안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네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여기까지 아셨죠? 자,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이 잘 전달돼서 확산돼서 좋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걱정 근심 없어 좋겠다. 그럼 바울을 보세요. 에베소에서 복음이 50억 가치의 책을 태울 만큼 복음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되게 바울은 기뻤겠다 했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 이 전후서를 살펴서 연결시켜 보니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뭐가 났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그 소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죽이겠다고 다들 난리쳐서 광장에 모여서 바울 들어가지 말라고 말릴 만큼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고 말릴 만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걸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상세히 설명해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와, 예수님 믿는데도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하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는 이러지? 아, 나는 하나님이 안 이뻐하나? 아, 내 삶은 진짜가 아닌가?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인식 가운데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단 말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교회 사람도 많아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막 승승장구해야지 되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럼 바울을 보세요. 바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그는 그저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도 날마다 일상 가운데 좋은 일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에베소에 복음이 잘 됐는데 한편에 무슨 문제 터졌다고요? 고린도 교회 문제 터져가지고 소갈이 하는 거 보이세요? 이게 믿는 자의 현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만 이런 건 까먹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신자의 현실은 우리 성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20년 30년 믿어와서 보소 알겠지만 좋은 날도 있지만 늘 좋은 날만 있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 플러스 한쪽에는 여전히 근심 걱정할 일들이 같이 있다고. 근데 이런 걸 못 내놓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냐면 네가 믿음 없어서 그래. 너가 뭐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왜냐면 교회가 예수 믿으면 다 잘돼. 자꾸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니까 이런 현실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좋은 일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같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왠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첫 번째는 이제 그렇다 치고 고린도 전서 보내고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는 이 편지로 교회가 정말 잘 서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교회가 잘못된다 그러면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완전 무너지는 건데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 소동이 막 났죠. 근데 다행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 소동이 잘 가라앉았어요. 이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여기 그만 있고 어디 가고 싶겠어요? 어디? 고린도 지방 다시 가고 싶은 마음 있겠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거든요. 디도편에. 근데 고린도를,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내가 지금 편지도 보내고 찾아도 갔는데 나를 박대했어. 나랑 지금 관계가 더 틀어졌어. 그러면 혼자 세 번째 편지를 보냈어. 눈물의 편지를. 근데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편지를 디도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다시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소식을 듣고 가고 싶지 그냥 가기는 바울도 사람이니까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디도를 이 마게도냐 지나기 전 어느 지방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을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로 갔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누구를 못 만났대요? 디도를 못 만나서 여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전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를 못 만난 게 너무 속상해서 거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전도를 못한 거야. 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얘기 갖고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 디도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도 일이 해결되지 않았나 보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짓눌렸겠어요. 마음이 너무 짓눌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힘이 되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든 날, 내가 누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날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 그럴 때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누워 있어도 하나님 힘 주실 때까지. 이 대단한 바울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전도할 대상들이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다 복음을 전할 힘이 없어서 못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자, 이걸 제가 지도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 볼게요. 이 다음 지도.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었어요. 여기 에베소. 여기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에베소. 드로아는 여기예요. 마게도냐 이 지방이고.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 출발해서 요 드로아의 어디쯤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디도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여기 드로아 지방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안전하고, 지금 왜냐면 여기 이제 이 고린도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요 마게도냐 쪽에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려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다행히 요 마게도냐 저 빌립보쯤에서 많은 학자들이 빌립보쯤에서 만날 걸 추정하는데 디도를 만났어. 근데 디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눈물의 편지를 가져갔죠.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그 엄격한 편지, 그 책망의 편지를 듣고서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이들이 깨달아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이가 좋아요? 아니면 틀어졌어요? 틀어졌지. 아까 갔을 때도 틀어져서 와서 지금 엄격한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여기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화해의 편지, 고린도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회개했다니 너무 기쁘다고 해서 화해의 편지로 쓴 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을 볼게요. 자, 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바울이 1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돌 맞고 죽을 뻔하고. 바울의 육체는 만신창이에요. 병 달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을 만큼. 또 육체에 가시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많은 사역 가운데 그런 어떤 핍박이 없어도, 질병이 없어도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이 당시에 차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 다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육체에 힘들었을 텐데 질병에 그런 핍박에 지칠 만큼 지쳤죠. 또 사방으로 환난. 아까 에베소에서도 그런 소요 때문에 나왔고 복음 전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밖에서는 환난을 계속 나를 치고 안에서는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가 이거 전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럴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였을 때 누가 이 상태를 아시나? 이 바울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다시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온 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너무 큰 위로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가짜 위로예요? 아니면 진짜 위로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3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뭐가 있어요?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기서 디도를 만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이 디도 편에 이제 기뻐서 이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빌립보에서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걸로. 여러분 바울이 디도가 온 게 얼마나 기뻤냐면 여기도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개했다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위로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모든 배우에 하나님 있잖아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이 힘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위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시작할 때 보통 1장이 시작의 어떤 서두의 편지, 안부 묻는 편지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1장 3절부터 보세요. 1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그 다음 PPT 다음.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요 짧은 3절 가운데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린도 교회가 잘 됐다는 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으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한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구절도 볼게요. 읽진 않지만 보기만 할게요. 자 6절부터 7절인데 여기도 위로 보이세요? 이 짧은 3절부터 이 7절 5절의 이 짧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할 만큼 고린도 교회가 잘 해결된 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온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핍박이 있었죠. 가는 데마다 힘들었어요. 앞서 말한 것에서 에베소가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로 계속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비법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 아무도 자기를 몰라줘도 자기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계속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그냥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누워있다가도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드시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사람이 하는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위로하는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100만 원이 꼭 필요해요. 이 100만 원이 없으면 전 죽어요. 정말 죽을 만큼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할 때 저한테 100만 원을 만약에 그냥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굳이 저를 위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야, 이거 써! 그냥 이렇게 하고 힘을 주면 끝일까요? 예, 주면 끝이에요. 근데 위로는 언제 하냐면, 미안해, 나는 100만 원 줄 수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보내긴 미안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유, 설마 이렇게 하면 죽겠냐? 하고 뭘 하죠? 위로의 말을 해요. 물론 그 위로의 말이 진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있지만 사람의 위로는 그 당한 어떤 절망을 당한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위로는 힘이 안 돼. 사람의 위로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위로는 위로일 뿐이야. 말일 뿐이야. 공허한 말. 맞죠? 물론 순간 마음을 다독일 수 있지만 돌아오면 어떨까요? 여전히 그 문제는 나한테 남아있어. 여전히 공허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 문제가 나에게 상관이 되지 않을 만큼, 그 문제를 내가 죽을 만큼 전에 힘들었다면 이제는 힘들지 않고 그 문제가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시던지. 제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를 바울은 안 거예요. 나한테 이 힘든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랑 상관없이,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이젠 그 문제가 있어도 그게 나한테 큰 그게 나를 죽을 만큼 붙잡지 않고 그냥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과 어떤 그런 에너지, 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이 어떤 문제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서만 울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바울이 뭘 깨달았는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인생 사는 거 다 힘쓰시죠? 그죠? 저도 지난주에 여러 사람의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다 살기가 다 어려워. 다 힘들어. 특히 목사님들은 성도들 앞에 자기 힘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끼리 얘기하는데 다 힘들어요. 다 죽을 만큼 힘들어.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잘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처럼 이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안에서 아까 바울이 자기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랬죠. 그 목사님들도 그런 거 경험할 거야,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걸 경험해야 이 능력이 생겨서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여러분 제가 바울이 오늘 본문 보시면 아까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쓰고서 얼마나 기뻐. 그래서 바울이 이 세 번 아까 편지에 썼잖아요. 내가 이제 곧 세 번째 방문할 예정이다. 내가 곧 찾아갈게. 그러는 거 기억나세요? 내가 지난번 갔다 왔는데 니들이 잘 됐다고 하니까 이 후서에 써 있잖아.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할 거다. 이제 가고 싶은 거야, 다시. 잘 됐다니까. 그래서 오늘 20장에 마게도냐 지나서 헬라에 갔다. 그 고린도에 갔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 후서 쓴 다음에 세 번째 방문인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몇 달 머물렀어요? 석 달. 요 3개월 머물면서 이제 바울이 해결됐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편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쓰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이 석 달 머물면서. 여러분, 바울의 편지 중에 신학의 정수, 복음의 꽃이라고 말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모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엑기스가 어디 들었냐? 로마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논문, 가장 좋은 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지였지만 가장 좋은 글이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 저도 글을 써봐서 알지만 여러분 글은 언제 잘 써질까요? 그렇지. 정신이 맑아야지 잘 써져요. 마음이 편해야 좋은 글이 나오지. 바울이 이 문제가 잘 해결됐잖아. 가서 화해했잖아. 고린도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어. 자기의 목구멍에 가시겠지. 아니 정말 너무너무 괴로움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가니까 또 얼마나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했겠어요. 또 얼마나 잘 대접했겠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로마서를 이제 쓰는데 고린도께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신학의 정수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이미 이런 걸 경험했잖아. 그래서 바울이 우리처럼 바울도 많은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죠. 여러분 아까 살기가 힘들다 그랬죠. 이렇게 살기 힘든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1,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은 그 성경의 말을 그냥 읽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바울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글을 쓴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계시를 뚝뚝 떨어뜨려서 바울이 썼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고민하며 묵상하며 자기의 인생을 담은 자기 말로 썼을까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뚝뚝뚝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고민하면서 경험했던 속에서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한 게 성경이라고. 여기에 바울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라고. 어떤 인생?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이게 성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내 말이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야, 너네 너무너무 힘들지? 근데 이 말씀 기억해라. 나도 살아봤는데 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너를 지금 죽일 만큼 많은 대적자들, 많은 칼들이 너를 당해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자기 아들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살린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냐? 그렇게 살려놓은 자를 또 죽이겠냐? 반드시 살리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33절부터 36절. 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막 고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자녀를 누가 막 욕해.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물론 우리 자녀가 못났어. 잘한 거 아니야. 못났어. 그래도 누가 우리 자녀를 막 괴롭혀. 여러분 그럴 때 누구 편 드세요? 못나도 누구 편 들죠?
지금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읽지 않지만 보세요. 우리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걸 오늘로 말하면 돈에 관한 문제, 자녀가 나를 속썩이는 문제, 건강이 나를 속썩이는 문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 직장의 괴롭힘, 삶의 힘든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를 계속 억누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지 않고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누가 건드려? 건드리지 마. 내가 방패야. 건드리지 마. 내 새끼 때려도 누가 때리실까요? 내가 건드려. 니들은 건드리지 마.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말해요. 이건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도 또 사람들은 천사가 날 도왔으면 좋겠어. 천사가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월한 존재도 그 어떤 세상에 뛰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손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뚝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니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여러 인생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봤지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렵고 때론 낙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살려내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내 편 되셔서 반드시 위로자가 되시고 세임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간섭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서 암기하듯 읽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우리의 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할 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분인지를 담고 있는 게 성경책이라고. 이런 말은 누가 해야 능력이 있냐면 바울이 겪은 자가 해야 하니까 능력이 있죠. 이게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를 만드시길 원한다고. 우리가 아까 서두에 제가 헌금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산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산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라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울이 이런 인생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려면 꽃길만 걸어서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물에 담갔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에 담갔다. 물에 담갔다. 그래 정금같이 나온다고.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잖아. 사람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누가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 누구 앞에 가서 울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가서 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여기 제가 상처 났어요. 여기 다쳤어요. 그럴 때 직접 연고를 발라주고 상처를 아무게 해주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밖에 그 상처를 아무게 해주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독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우시면 바울에게 위로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위로했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안 내리시겠습니까? 그랬잖아 아까. 누가 우리 사랑을 끊겠냐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진짜여야 되잖아요. 여기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바울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실까 안 걷게 하실까.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내가 만난 또 다른 절망자에게 바울이 지금 위로를 하는 것처럼 이런 말로 힘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그럼 그런 능력을 받으세요. 그냥 애기처럼 남이 주는 위로나 받고 끝나겠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진짜 바울처럼 진정한 위로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위로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 네 형제가 배고프다 그러냐? 근데 가서 빵 사 먹어라? 말만 하면 그거 진짜 믿음 있는 자 아니다. 네 형제가 배고프다 그러냐? 그러면 어떡하라고 말했죠, 야고보서에서? 네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빵 사 먹여. 네 능력만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대단한 식사를 사 먹이라는 게 아니고 100원짜리 빵이라도 물려주면서 위로해줘. 그게 진짜 믿는 자야. 그게 믿는 자 위로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말로는 정말 많은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하다못해 이 휴지를 줍는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실제로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뱉으셨잖아요. 그럼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저랑 한 약속이 아니고요. 여러분 매 순간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신뢰하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회사 나가도 누구를 쓰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쓴다고. 사람들이 알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지 말뿐인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일들을 훈련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위로자가 돼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실제적인 위로자가 될 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합하다고 칭찬받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예요. 상 주시는 교회예요. 칭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뿐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